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정의하는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마음이 좀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 하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정한 온유하기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였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요즘처럼 어떤 이런 정책이 막 이렇게 잘 갖춰져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스피커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이런 음향적인 시설 같은 것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냥 아무것도 정비가 되고 구비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낸 인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저도 몰랐거든요. 정말로 저도 몰랐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가리셨더라고요.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도록 그 흠을 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모세의 이때의 마음이 오늘 나처럼 이렇게 믿음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냐, 아니면 믿음과 현실과의 싸움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공감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은퇴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을 모시고 전도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러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다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온열 환자가 뭐 몇 명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 온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 되었더라 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에 아침 10시 되면은 띵동 하고 울립니다. 전날 확진자 수 몇 명. 그러니까 뉴스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이 늘었대.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꺼버렸어요. 그거 뭐 코로나 신경 쓰고 삽니까? 사람이 편하게 살아야지. 근데 좀 창피하고 죄송한 일이지만 저희 식구들도 그걸 꺼놓은 사람이, 심지어 애들도 꺼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애들 핸드폰에도 띵동 하면 심지어 대전뿐만 아니라 저기 논산 세종의 것까지 와요. 있는 지역에 따라서 논산 것도 오고 저기 그 금산 것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약 500명가량 된 것을 저도 알게 됐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신경도 안 쓰는데 시골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뉴스를 보시고 전화를 하셔서, 야, 대전에 확진자가 2배로 늘었다더라. 걱정을 하십니다. 저는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띵동 안 해요. 저는 꺼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자, 같이 따라할 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코로나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냥 끄고 사니까요,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띵동 하고 봤는데 어제보다 확진자가 많아. 그러면 오늘 마스크 잘 써야 되겠다. 오늘 좀 조심해야 되겠다. 어디 나갈 거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엄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거 소식 안 받는다, 그리고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모른다,
믿음 안에 자유롭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니던가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네 그러면서 우리 어른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도 잠시 목요일부터 우리 시온이가 살짝 기침도 많이 하고 가래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소아과를 한번 가볼까 이제 애기 엄마가 그러길래 가보자 그러면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하고 기도하고 그냥 차를 틀어서 교회로 와버렸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원래 가자 그랬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어. 그리고 선포하고는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날부터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가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은 게요, 예수 이름이 아니라 해열제로 바뀌더라고요. 해열제를 먹어서 떨어졌어요, 열이.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뜨끈뜨끈해서 열을 재보니까 열이 나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오늘 소아과 문 연 데가 어딨나? 무엇이 믿음일까요? 이런 조그만한 상황 앞에 곧바로 변해버리는 제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얼마나 이 땅의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승한, 자, 이 온유함은 누구의 성품이냐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보다 온유하기가 승한 사람이었던 이 모세가,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부터 4장까지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가, 그래서 출애굽기 5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라고 딱 말뚝박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앞에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 건너죠. 자,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다 이루어냈던 모세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라.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맡길 수 있는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사망에 속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고백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면 모세가요, 정탐꾼을 보낼 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애굽에서 그 홍해 앞으로, 홍해에서 그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여기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가,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자, 지금 모세가 홍해 앞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오늘 본 이 애굽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때는 모세가 순종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오늘 이 나중에 읽은 민수기 1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는데 너무나도 조목조목 자세히 그 정탐할 이유들을 말해줍니다. 첫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그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래서 거기가 좋은 땅인지 아니면 산지 같은 땅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나무가 말라서 거기에 뭘 심을 수 없는 악한 땅인지, 그것을 정탐하고 와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즘 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 이거 요즘 말로 말했다가는 저 꼰대 소리 듣지만은 그래도 요즘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직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셨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죠.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비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씨만 뿌려져도 거두어 먹을 수 있는 아주 비옥한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거두셔서 우리로 먹게 하시는 그 땅,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땅에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디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인 지식으로 전락하지 말자.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너무나 우리가 경험할 때는 앞서의 모세처럼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손을 잡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요, 아까 고백드렸지만은 저도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모습을 보고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랄하고 앉아 있네. 아니면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이게 지금 옳지 않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요, 그게 비속어가 되고 그게 욕이 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잘 순종하는 것 같아요.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여 내야 할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믿음의 생활 첫 번째의 이야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정적인 순간이 어떠한 순간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뭐라고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이 오고 화가 나고 두려울 때, 이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게 뭐라고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 자, 100m 결승선에 뭐가 쳐져 있습니까? 긴 로프가 쳐져 있죠? 1등 하는 사람이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99m까지 내가 1등 했어. 근데 갑자기 거기서 털썩 주저앉아서 2등 할 놈이 거기 테이프를 딱 끊고 1등으로 들어가면은 난 1등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할 순간에 탁 주저앉아 버리면 1등은 누가 되느냐? 마귀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미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가 우리가 1등할 것을 제치고 대신 1등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하시라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화가 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자, 이게 믿음이라고요.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같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믿느냐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래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니야. 오늘 우리가 그것을 싹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18절 이하에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 장면. 그런데 그것을 보고 공회에서 베드로를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먼저 성령 충만해서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그 강단에서 설교하고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예수 이름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 3장 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그래서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이 베드로가 잡혀갔단 말이에요. 내가 왜 믿음대로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5장에 보니까 또 잡혔거든요. 근데 예수 이름을 통해서 박해받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며 기뻐했더라 그래요. 40절 41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협박합니다. 야, 이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예수라는 이름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마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같이 듀엣으로 말합니다. 혼자 말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니까 둘이 함께 말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동시에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같은 말을.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두 가지를 내볼게요.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한 가지를 말해보세요.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은 뭐예요? 자, 이렇게 서로가 대답이 갈라질 수도 있었을 것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한마디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이것들아. 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합당하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까처럼 내가 마음이 편안할 때는 내가 마음이 편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게 어려움이 딱딱 치니까 바로 세상의 방법들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며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서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던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디까지가 믿음의 모습일까요? 병원 가지 마라, 약 먹지 마라라는 어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한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가 빠졌네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우리의 삶의 순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병원 가든 약을 먹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 모세가 이 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는 야,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야, 우리가 가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생겼던 거예요. 왜? 보지 않았으니까. 아직 내 앞에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다 할지라도 가서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한 이 모든 것을 본 증인들이다. 온유야, 한 번 했으면 두 번은 하지 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거든 너희들이 증인된 삶을 살거라.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시고 간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로다. 내가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공회 앞에서, 자기를 예수 이름 때문에 잡아온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질병 앞에 예수 이름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 예수의 이름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왔을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막 그냥 쓰러지기에 일보 직전의 사람처럼 그렇게 힘겹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나에게는 능력으로 있으니,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다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지 않을 때는 예수의 이름이 무척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영양제 같아. 안 아플 때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딱 한 대 이렇게 링거로 딱 맞으면요, 몸에 보약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 지치고 힘들고 막 쑤시고 막 결리고 아프고 막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영양제 한 대 맞는다고 그게 차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며칠 입원해야 돼. 회복될 때까지 입원해야 돼. 그거 내려놔. 저쪽으로 내려라, 저쪽으로. 그리고 은서도 이쪽으로 와. 장난치지 말고. 꼭 내 것들이 저렇게 장난을 치네. 이쪽 앞으로 오라고. 너도 이쪽으로 와. 큰 놈은 어디 갔냐?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와. 온유야, 여기 여민이 형아 옆으로 와.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으로. 제가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가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도 저것들이 또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기다리고 참다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가 작으니까 아직 크면 하지도 못해.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맞아요. 자, 내가 망가짐이 심할수록 병원에서의 치료 기간이 길어져요. 그런데 내가 몸의 안정을 위해서 그냥 여유가 있을 때 가서 병원에 가서 한 대 맞으면 이게 얼마나 내게 약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른들 다 그렇잖아요.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가서 주사를 맞느냐고. 그리고는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때우고 오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를 고치고 무언가가 새로워지고 무언가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야 돼. 그래야 성령의 충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질병을 대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을 대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들을 대하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반대하는 것이 뭐냐?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등장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해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싸운대요. 육체의 소욕이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느냐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라, 문제야 떠나가라, 분노야 떠나가라, 미움아 떠나가라, 상처야 떠나가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다 하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화가 나게 에이씨! 이미 진 거예요. 화를 내게 하는 그 놈한테 예수 이름으로. 근데 우리가 왜 속는지 아세요? 내가 화났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제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하면 보통 어떤 생각해요? 뭘 잘못 먹었나? 우리의 지식이 먼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설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배에 손 딱 얹고 예수 이름으로. 내 여기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 손 딱 얹어요. 예수 이름으로. 네, 하세요 안 하세요? 이렇게. 그럼 다행이고. 근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화가 나는 것을 가리켜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라고 할 때 있죠. 그러니까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이다 막 이런 때. 그때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어찌하질 못해. 여러분, 이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요, 성격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면요, 오늘 우리는 마귀의 그 뜻을 따라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을 좀 한번 찾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속한 자의 삶을 산다. 그것을 여기서는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로마서 6장 16절 다 찾으셨나요? 자,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사망에 이르는 건 육신에 속한 거예요. 의에 이르는 건 영에 속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하여서 살 것인가라는 거죠. 마귀의 뜻이 오늘 내 앞에 나타나 있어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고 갔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같이 났어요.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이여, 분명히 어제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누가 뿌린 겁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고 갔구나.
자, 그게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아까 17절 말씀드렸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서로 싸워서 서로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려고 싸우는데, 자, 이 육체의 소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딱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면 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나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화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막 욕 나올 정도로 심하게 화가 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요. 없으면 여러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시작이 어떠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니, 내가 이전에 경계한 것처럼 너희에게 다시 경계한다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이거 토시 하나 안 틀려야 밥을 먹는데, 외웠던 건데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간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그게 누가 주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싸우는 마귀의 소욕, 육체의 소욕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들의 종이 된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종노릇하며 살았던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나는 참 가슴 칠 일입니다. 오늘 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도껏 하자. 이게 우리 안에 가득 있어요. 교회 다녀도, 예수는 믿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있지. 그게 갈라디아니즘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예수는 믿어도 율법은 순종해야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푹 들어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뜻이 오늘 우리 앞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 눈에 뭐 걱정거리, 염려할 것, 또 내 성격과 관련된 것들,
또 우리의 질병과 관련된 것들, 이 육신을 통해 살아가야 할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분노를 주고 또 아픔을 주고 사망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줄 때 거기다가 예수의 이름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로 이 악한 날에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능히 서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 이름이 내 거구나, 그 능력의 이름이 내 거구나, 그리고 나 돈 없다, 은과 금은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공회에 잡혀가든 두 패의 군대의 꽁꽁 싸매서 이제 내일 죽음을 앞둔 베드로,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잡았어요, 죽이려고. 근데 오늘이 명절이라 내일 죽이자 그러고는 이제 두 패에 나눈 군대의 틈에 지금 손발이 묶여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그 두 패의 틈에 잠을 자요. 글쎄, 잠이 옵니까? 내일 죽는데, 그리고 자기 옆에 이렇게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 두 패의 군대에 무더기가 있는데, 자, 얼마나 이 베드로가 깊게 잤는가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한 번 깨우니까 안 일어나요. 두 번 깨우니까 안 일어나요. 그래서 발로 찹니다. 야 임마 빨리 일어나. 그리고 발로 차요.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얼마나 고나게 자는지. 자, 이 세상 지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지식입니까? 저 세상 지식이에요. 이건 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자,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뭘까요? 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이야기. 자, 오늘 이거 아시는 분 제가 선물을 좀 드릴게요. 땡 탈락이요. 자, 앞에가 하자로 시작합니다. 뭐 예자로도 제가 인정을 할게요. 헷갈리죠? 우리가 이렇게 믿지를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믿어본 적이 없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신다. 자, 여기에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 나한테,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이 말씀이라니까요.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귀의 그 일 앞에 딱 있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탁 던져버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탁 던져버리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 모세의 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전 이걸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탐꾼의 이야기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리고 이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믿음을 생각했지, 모세가 왜 정탐했을까라는 건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민수기 1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많은지 적은지.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알아보라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어쩌면 밀접해 있는 것일지 몰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여기 앞에 있어요.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이해타산을 구해보니 요거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안 되는 걸로 결론을 내리는 우리들이 많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랬던 것처럼 그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런데 그 땅의 거민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마치 그 사람들의 발에 밟힐 존재들밖에 못 된다. 그러니 못 간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여 울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그곳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이 모세가 정탐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라도 내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 자,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들어준다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대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 권사님 좀 희한한 분이네. 저는 안 되는 게 많던데. 되는 게 많으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전에는 내가 병 고침받으면 좋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좋으니까 놔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탁탁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났더란 말이죠. 탁탁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을 좋아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건 내 믿음과 관련된 문제구나. 그리고 믿음 주세요라고 제가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팠잖아요. 자, 같이 고백합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픈 데 있으시면 손을 얹어보셔요. 아픈 데 있으시면 손 얹어보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거예요. 다 싸세요. 생각 속에 싸셔. 생각 속에. 아니면 내 나쁜 생각, 내 문제, 내 상황 다 싸셔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탁 던지세요. 하나 둘 셋 슉. 그리고는 이제 오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믿어요? 누가 이렇게 믿어요? 누가? 그런데 여러분, 내 질병 던져진 거야. 그리고 내 생각에 지워버리면요, 기가 막히게 없어져요. 기가 막히게 별로 안 좋은 표현인데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픔이 생기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싸서 십자가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내게서 완전히 분리된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설교부터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필요에 따라 생각나는 이 말씀들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설교를 통해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어떤 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다시 말하면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정한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기왕이면 다홍치마 아니겠습니까? 기왕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며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고민은 해봐야 돼요. 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서로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싸울 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가느냐?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비춰서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사망에 속한 것을 따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것과 나는 다른 존재다, 내가 아니야 라고 분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또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렇죠. 가룟 유다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가룟 유다예요. 근데 그게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자, 우리 기회자매가 대표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3장 2절. 크게. 자, 잘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디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우리의 생각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속했으면 하나님 거고요, 마귀의 편에 속했으면 마귀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귀의 소리가 들리면 마귀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는 우리에게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사진 프레임 타라락 지나가듯이 탁탁탁탁탁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참 희한합니다. 자, 이 희한하단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버전으로 희한하다라고 한 거예요. 저희 지역은 희한하다가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거참 희한하네. 그럼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 가면 희한하다 그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이게 잘 알아들으셔야 돼. 같이 따라합시다. 인도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 찾고 마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볼 건데요, 제가 같이 읽자고 한 데부터 같이 읽고 제가 이야기 조금 하고 그리고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부합니다. 모세가 당부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는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자, 그러니까 지금 잠깐 한눈 팔면 잊어버리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메모하는 버릇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메모하고 다녀요. 이렇게 메모해서 잃어버릴 만하면 보고 또 잃어버릴 만하면 보고. 워낙에 또 제가 잘 깜빡하는 사람이라서 또 그걸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갖고 있다가 또 보고. 제가 여기다가도요 이렇게 써놨어요. 저기 뭘 써놨냐니까 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요약해서 써놨어요 제가. 그리고는 이거 보고 외워야 되는 거지 라고 알아차리려고 요 페이지를 딱 펴놓고 책상만 가면 이게 보이게. 그래서 음더 호우 수론 분시 분당 분이 투술 방그 이렇게 딱 외우게.
이게 뭐냐면 초성만 딴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보고 알려고? 이거 보고 외웠다, 그걸 이제 뭐 이렇게 외운다라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려고 이렇게 메모해 둔다라는 거죠. 손목에 기호를 삼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또 누워 있을 때든지 이런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요, 내가 자꾸만 가르치려고만 해. 내가 살려고는 안 하고 내가 가르치려고만 해요. 근데 먼저는 나에게 가르쳐야 돼. 나에게 가르쳐서 내 삶을 보고 가르침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10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아까 걱정했던 것 누가 다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가 깨달은 거예요. 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모세 할아버지 선생님. 자기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정탐 안 하고 그렇게 했다가 뒤늦게 다시 알고 보니까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보세요. 네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너는 안 했다 그랬어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다. 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주신 바 된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아직 바라보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라 라고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의 분수령. 믿음의 분수령.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수령이 있어요. 방향을 어디로 트시겠습니까? 그 방향에 따라 오늘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의 방향과 세상의 방향,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그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정하는 것이 그 앞에, 그 뒤에 일어나는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그 말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이 그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지 이 말씀을 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내일 읽으면 또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번 읽었으면 이런 내용이야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그날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틀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여기서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의 분수령이 있어요.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지는 그 분수령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생명, 사망,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손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이쪽이 우측이 아니라 생명 쪽이에요. 우측! 자,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외우시면 좋아요. 우리가 생명의 것을 택하겠느냐, 그쪽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사망의 것을 택해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사망으로 가겠는가? 생명의 것을 택하여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이 믿는 자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이 삶의 행동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거창하게 우리가 보여지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거창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믿음이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수령에서 갈라지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물줄기의 분수령에서 갈라지는 것이 동해로 가고 서해로 가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바다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시작이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믿음의 길을 택할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 편을 택하는 것이 되고 의의 편을 택하는 것이 되고 사망의 그 갈림길을 벗어나 우리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